아 예루살렘이여 아 교회여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신앙이 없으셔서 어렵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었고 주일날마다 꼬박 교회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교회 올 때 꼭 제일 단정한 옷 입고 오라고 그래서 어 그때 제일 단정한 옷은 교복이었거든요. 교복을 어 어머니는 꼭 일요일 아침에 빠시려고 그래요. 그럼 교복을 못 입고 가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내가 오후에 빨아 놓기도 하고 뭐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일날 어 교회 올 때 꼭 성경을 가슴에 끼고 오라고 이렇게 요렇게 들고 오라고 꼭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좀 자괴감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뉴스에 보면 뉴스에 꼭 앞에다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하면서 앞에 꼭 그 사랑제일교회자를 붙이더라고요. 아 그럴 때마다 좀 괴롭고 그렇습니다. 아 예루살렘이여 라는 제목으로 원래 이렇게 이현희 목사님한테 주보를 보내드렸는데 아침에 사실은 이 탄식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우시는 이 장면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시대를 보면서 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탄식하는 우리 모습과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하나 더 붙여달라고 아 교회요 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 짧은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고 본문, 오늘 아침의 본문 거기에 생각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장, 절, 몇 장, 몇 절 하는 구별도 원래는 없었는데 후대에 소위 제 생각에는 구텐베르 종이가 발달되고 인쇄술이 발달되고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만들면서 성경이 이렇게 종이로 책으로 인쇄돼서 우리 각자가 읽습니다. 옛날에는 책이 없었어요. 성경이 필사본이니까 큰 교회에도 또 번역도 못하게 하니까 옛날 캐톨릭에서는 라틴어 볼게이트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성도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라틴어로만 하니까. 구텐베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어를 가지고 구텐베르의 금속 활자로 이렇게 인쇄돼서 책으로 보급이 돼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은 혼자 읽을 때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 찾아서 읽으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같이 읽으려면 자 책을 10장을 넘겨서 거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넷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읽는다 할 때 몇 장, 몇 절 하면 딱 거기를 누구나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우리말로도 제가 이제 근대사 한국 역사 공부에 취미가 있잖아요.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말 한글도 띄어쓰기가 없었는데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외국에서 선교사가 왔습니다.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20세기 초에 와가지고는 한국말을 배워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어처럼 단어별로 이렇게 띄어쓰면 되는데 그 띄어쓰기를 미국 사람이 제안을 해가지고 주시경 선생님 받아들이고 그게 지금 우리 띄어쓰기가 되니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죠. 장절 구별이 그렇습니다. 큐티에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 오늘 본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에 거를 뒤에 거를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도움이 되냐면 앞에 읽은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앞에 거를 잊어버리고 분명히 읽긴 읽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려. 날마다 새로워. 그러니까 단절됩니다. 그런데 앞에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오늘 읽는데 이 말씀이 전에 심지어는 이 누가복음을 읽는데 이게 저 이사야의 시편의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한 권의 책, 하나님의 책,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요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첫 절 28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라고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샬렘이란 말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샬롬, 평화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땅은 결코 평화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근현대에 와서도 이스라엘이 48년도에 건국된 이후에 아랍과 이스라엘의 4차에 걸친 큰 전쟁이 있었고요. 지금도 하마스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중에 예루살렘 그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800m 이상 된 도시인데 거기는 포격을 하지 않습니다. 미사일을 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성지예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는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랍의 성지,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세계 3대 종교가 다 거기에 근원지를 두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 그 정상에 바로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600년 후에 6세기, 7세기에 걸친 이 모하메드가 그곳에 와서 승천했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의 그 바위 위에 아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또 구약에 보면 나오는데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자리를 잡을 때 그 성전의 지성소 자리를 바로 그곳에 했었는데 그곳에서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이 이슬람이 거기를 지배했을 때 거기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어놨어요. 이 예루살렘 여러분 사진이나 지도를 보시면 이슬람 사원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의 도움이 황금돔이라고 그래서 황금돔 사원이라고 별명을 부르는데 황금으로 그 지붕을 쳐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돈 많은 오일 달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진짜 순금이랍니다. 지붕을 그렇게 입혀 놓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이 여러 번 있어도 예루살렘에다가 포격을 하진 않습니다. 포탄을 쏘진 않아요. 그런데 시가전은 있었죠. 이 개인화기 소총 그래서 가서 보시면 총자국은 있습니다. 총알. 근데 포탄 미사일을 쏘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 자기 거니까 자기네 성지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온갖 전쟁과 온갖 슬픔이 그 땅에 배어 있는 아이러니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최근에도 시청 광장이라든지 광장에서 이스라엘 길을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라고 하고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3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걸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의 지배하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돌 하나 돌 위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다 무너졌다고 그렇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지금 로마가 너희들이 또 우리들에게 반역을 하면 이렇게 허물어질 것이다라고 다 허물지 않고 한쪽 벽을 남겨놨어요. 서쪽 벽을 남겨놔서 그 남아 있는 그 예루살렘 제2성전의 벽을 붙들고 유대인들이 가서 그 벽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눈물의 벽, 통곡의 벽이 되었고, 그것이 또 성지가 되어 있지만 성전 전체는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지면 그게 제3성전이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건국되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것을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제3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땅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도 하는 그 땅에 이루어질 것이냐, 지리적으로 거기냐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나라 혹은 예루살렘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개가 치면 이 끝에부터 저 끝까지 한꺼번에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 예루살렘을 주님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 누가가 썼다고 그랬던 건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라면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는 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3년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3번, 6월절이 3번 나와요. 3번 6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부모가 아들 12살 예수를 잃어버린 장면이 있어요. 그건 누가복음에 한번 나옵니다. 그것 말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6월절에 가시는 것이 3번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은 한 번만 갔어요. 예루살렘 공생애 기간 동안. 그래서 주로 갈릴리, 저 북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상당히 빠른 거죠. 9장이면 9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내가 승천할,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승천할 기약이 가까워옴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셨더라라는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심하세요. 이건 아주 결심할 만한 아주 엄중한, 중요한, 큰,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번에 가신 것처럼 누가복음을 보면 되어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갈릴리에서 가운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다로 내려오는 사이에 한 번에 쭉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사마리아에서 바로 예루살렘 코앞까지 가셨다가 다시 사마리아 얘기가 나왔다가 유대 이야기가 나왔다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세요. 자, 오늘 이 말씀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뭐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쟤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하루 전에, 이게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근데 그 앞에 18장에 가시면 18장에 맹인이 여리고에서 18장 35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에서 한 맹인이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니까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맹인이. 그랬더니 가르쳐 줄 때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듣기는 뭐라고 들었어요? 나사렛의 예수, 나사렛 지방에 그 나사렛 이 말은요 촌 무지랭이 이 말이 들어 있어요. 이 나사렛 그 예수가 지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맹인이 하나도 못 보니까 누군가 가르쳐 줬겠죠.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요 18장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거기 앞서가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 앞서가는 걸까요? 예수님을 앞서가는. 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일행, 예수의 일행이 갈릴리에서 올 때 예수님이 맨 앞에 서서 그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 맨 앞에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제자들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마치 경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9장 28절에는 그 위치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앞서가시느냐? 앞서가던 제자들이 머뭇머뭇하고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결연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려는 예수님의 결연한 모습,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이 이 문구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9장 12절에 나오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남겨줬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됐느냐? 나는 한 문화 받았지만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 10고를 다스려라. 나는 한 문화 받았지만 5고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는 5고를 다스려라.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쌓아놨습니다. 수건에 쌓아놨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전에는요 이 문화의 10문화의 비유를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30년 40년 전에 배운 건데도 이게 오랫동안 선입견이 남아 있어요. 교수님들한테 배운 것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고 넘어가냐면 아하 이거는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의 누가 버전이다. 마태복음의 달란트는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때 1달란트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금액이 동전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거를 준 겁니다. 근데 문화는 아주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태 공동체, 마태가 살고 있던 공동체는 굉장히 부유한 공동체. 누가가 사는 공동체는 아주 가난한 문화는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달란트 비유의 이 누가 버전이다라고 그 문화에 주목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가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이 문화의 비유의 초점은 그게 문화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19장 14절에 보면요.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14절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 귀인을 미워하여 사람을 보낸 겁니다. 뒤로 보내요. 그 귀인 모르게 따로 보낸 겁니다. 뒷작업을 한 거예요.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공작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래서 문화의 비유를 쭉 하시고 27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니 그래서 악한 종 한 문화 받았던 사람이 그를 쌓아놔서 그 가서 한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1문화 남긴 사람 거기에 이렇게 주목해서 봤는데 사실은 이 10종보다 10종 말고 또 다른 백성들이 있어요. 공작을 피고 있는 왕이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다 죽이리라.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28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왜? 마음의 비장함을 가지고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18장 31절 맹인 이야기의 바로 앞에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갈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인자에게 응하여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에게 응하여진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의 내용이 뭐냐면 32절이에요. 18장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꼬집어서 선지자들의 말 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많은 말씀, 구약성경 그 많은 말씀 중에 꼬집어서 이 말씀이야, 이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능욕을 당하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이 감추어졌어요.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뭐 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맹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바로 맹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야 나사렛 예수가 오는 거야. 그냥 그 목수의 아들이야. 그냥 그 청년 예수야. 근데 사람들이 좀 따를 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맹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못 깨닫고 있는데 맹인은 자기에게 들어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고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선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야 잠잠해라. 제자들의 입틀막입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입틀막 하려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그 분위기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지금 내가 앞에 가니까 야 따라와 즐겁게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결연하게 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다 죽이리라 라고 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19장 앞에 1절부터는 삭개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옛날은 뽕나무, 지금은 돌 감람나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식물과 동물과 딱 일치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옛날에 있던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그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냥 이게 우리 뽕나무구나 하고 번역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돌감람나무네 하고 새로 번역할 때는 고쳐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것은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홀이 없는 외침으로 나를 봐달라고 지금 삭개오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신 흔적이 없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하고서 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8절에 보면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을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내가 남의 거를 빼앗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답에나 갚겠습니다 하고 귓속말로 속닥속닥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 이야기 바로 다음에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이 비유가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동기가 있어요. 왜 그러시냐면, 왜 이 말씀하셨냐면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 지금 삭개오가 무슨 말씀했는지 긴 얘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다. 그 생각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지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로 예수님의 기적이 갈릴리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오병이어부터 해서 갈릴리에서 병자도 귀신도 쫓아내는, 물론 유대 사마리아와 유대를 거쳐 오시면서도 기적이 몇 번 있습니다. 벙어리를 고친다든지 장님을 한다든지 열문둥병자를 고쳐준다든지 몇 것이 있었지만 집중은 다 갈릴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 지금 예수님의 이 일행이 예수님과 12 제자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자들도 많이 있었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 중에 심지어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는데 그 전도를 보낸 사람의 숫자가 70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그것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19세기 말에 동학혁명이 있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 저 고부군수에서부터. 그래서 그것이 전주를 정복합니다. 전주성을 차지하고 나니까 한양에 있던 임금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할 자기 힘으로 백성들의 밀란을 같은 것을 진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청나라가 오고 일본이 들어오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하면서 이 조선 땅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거기서 그 전에 뭐 진주 밀란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자꾸만 위로 올라오면 이게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이에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 땅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심지어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가 변화되고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아니 우리 세금 얼마만 뺏어가도 난리가 납니다. 부동산 이 조세 제도 조금만 바꿔도 정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자발적인 개혁이죠. 이게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렇지,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세상이 개벽될 거야. 세상이 뒤바뀔 거야. 세상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될 것이다. 완전히 그렇게 뒤바뀔 것이라는 마음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를 생각하냐면 이 다윗과 같은 나라, 다윗 왕과 같은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온갖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당하던 압제와 가난과 고통의 세월을 다 벗어버리고 새 세계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사람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으로 마음이 부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왕위를 받으러 다시 오는데 사람들에게 문화를 남겨두듯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산을 한다는 거죠. 10명에게 10종에게 10문화를 각자 한 문화씩 나눠준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그냥 달란트 비유처럼 3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달란트 3사람. 여기도 10명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10종만 있는 게 아니라 10종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요. 아까 그 뒷공작 폈다고 하는 사신을 보내서 했던 그 백성들이 어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께서 앞서 가십니다. 이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비장함,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이 결연함을 이 한 문장에서 수없이 제가 묵상했었습니다. 29절에 감람나무가 있는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산이 있으면 계곡이 하나 있어요. 기드론 계곡입니다. 넘어오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이 있고 그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은 곳,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살짝 넘어가면 이 벳바게와 베다니, 걸어서 2.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베다니와 이 벳바게는 그러니까 뒷동네 정도 되는 거예요.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니까 이 종려주일 바로 그 사건인데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다는 것인데, 이것은 종려나무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이 37절 봐보세요. 35절부터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 제자들이에요. 여기 자기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도 펴니다. 양탄자처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은 기드로 내려와서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자기들이 그동안 보아온 많은 능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 일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드디어 새 세계가 열린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드디어 다윗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어느 말에 걸렸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39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는데, 제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제가 수없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빼뜨렸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왕에 걸리는 겁니다. 왕에 걸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바로 27절에 예수님이 문화의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고 와서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문화의 비유의 마지막이에요. 왕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금 왕이 오는 겁니다.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의 입틀막 시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뭘 지금 떠들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얘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광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온갖 광장에 양쪽의 소리가 있죠. 양쪽 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양쪽 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양쪽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잠잠히 있느냐? 너 지금 이런 악한 모습을 보고 이 정의 앞에 왜 침묵하느냐? 침묵하는 사람을 향하여 압박이 들어옵니다. 내 편이 되라고, 자기 편이 돼서 함께 외치자고 양쪽에서 불러내요. 양쪽에서. 그래서 정의 앞에, 이런 불의 앞에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들이 이 사람들이 외친 것은 어떤 정치적 정파, 자기의 어떤 이념,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싹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토둔을 쌓아요. 둔덕. 예루살렘 성이 산성이니까 난공불락의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공격할 수가 없어요. 가파른 거를. 그러니까 옆에다가 토둔을 쌓아, 흙으로 둔덕을 만들어서 토둔을 쌓으면 거기서 공격하면 되니까요. 토둔이 완성되면 버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토둔이 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 성에 있는 사람이 도망 못 가도록 포위를 합니다. 둘러싸요. 그리고 토둔이 완성되면 이제 공격이 시작되죠. 그래서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토둔이 완성되면
되어지고 첫 공성퇴, 우리 전봇대 같은 큰 나무로 성을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에 부딪히기 전에 항복을 하면 로마가 다 항복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공성택 한 번, 첫 번째 부딪힐 때까지 항복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살육이 벌어집니다. 로마의 법입니다. 아무도 그 살육의 상징이 뭐냐면 그 자식을, 어린아이를 바위에 내치는 거예요. 44절,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바위에 내치면서 죽이느냐.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멸망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평화가, 지금 찬양이 뭐예요? 하늘에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샬롬의 땅에서 살육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2절에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진정한 평화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식하세요. 그리고 나서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아니 조금 전에 지금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성전을 보고 우시고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완전히 정말 잔인할 정도로 벌어질 그런 학살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45절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줬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는도다. 거기서 장사하는,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동전 바꿔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소위 성전 정화라고 합니다. 성전 척결이라고도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토둔을 쌓고 지금 포위를 당하고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앞에 두시고 기껏 하시는 일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우셨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금,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에 성전을 정결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대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지금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구나 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이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아니 지금 성전을 향하여 우셨던 그분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전을, 그래서 완전 뒤엎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지금 한가하게 예수님이 성전에 뭐하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세요. 아니 지금 가르치는 게 지금 급하냐? 어떻게 이제 이것을 성전을 그렇게 저기 하면 성전을 개혁을 하든지 무슨 난리를 치시든지 하셔야 될 것을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세요. 그것도 어떻게? 날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하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획기적인 어떤 신비한 역사, 기적을 일으켜서 저들의 생각을 획가닥 바꿔놓으셔서 자극을 주시고 저들을 충동하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이성에, 저들의 마음,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의 은총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조금 있으면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다급한 시간에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세요. 아니 지금 날마다 통곡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그냥 획가닥 변화시켜도 되실 분인데 어쩌면 더딘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 읽고 있을 때냐? 그렇게 지금 큐티하고 있을 때냐? 그렇게.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분인데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세상은 교회를, 기독교를 자꾸만 정치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끌고 와서 이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데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3번씩이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죄를 찾을 수 없다. 죄를 못 찾았다. 3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저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만 우리의 왕일 뿐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정치범화해요. 정치적인 사건으로 예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온갖 세력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극우 보수들도 기독교를 정치 광장으로 이끌고요, 진보적인 기독교도 기독교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양상은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소위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 세상 사회에 우리가 반응하고 광장에 나와서 우리도 외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치화는 보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보에만 양쪽에서 다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 그런 사람들을 비겁한 사람 혹은 내 편이 아닌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양쪽에서 공격합니다. 양비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비,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양비론이다. 그러니까 양비론에 비겁한 자에 있지 말고 정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한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탄핵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각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상식,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탄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미루어 볼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할 때 민주, 백성이 주인인 나라, 공화, 왕정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된 나라에서 국민을 향하여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내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채찍질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여서 그것들을 다 죽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굴곡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좀 더 어쩌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일반 은총의 아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을 할 수 있죠. 교회가 개인이 그리스도인 개인은 정치적인 활동과 정치적인 언변,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장려합니다. 제 생각에.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한다든지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어떤 언변을, 어떤 의사를 자기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루살렘이요. 아, 교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평화의 도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현실을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요, 우리들의 믿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